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함께 놀았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라고 헤어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하기를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동쪽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 뒤에 찬란한 아침이 있는 그때가 내일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마. 그랬으니까 메뚜기가 머리를 긁으면서 진짜인데 내일은 있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하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했으며 죽음을 넘는 용기와 희생, 십자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의 그 윤회설처럼 운명을 받아들이며 착하게만 살 것이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영혼이 없고 그냥 죽음이면 끝이라고 믿는다면 주어진 인생의 한도 내에서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보 같고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부활 신앙만큼은 우리에겐 절대적인 것이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은 부활하신 걸까요?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게 부활을 의심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깨어나신 거 아니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논리를 소생설, 기절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18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주장했고 1929년에 로렌스의 소설에 이런 걸 가지고 소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도망하셔서 거기에 이시스의 제사장이었던 여사제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또한 1972년에 도노반 조이스의 예수 두루마리, 1982년에 보혈과 성배, 1992년에 바바라 시어링의 예수와 사해사본의 수수께끼 같은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을 죽은 줄 착각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라는 주장과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죽지 않으셨던 걸까요? 알렉산더 메드럴이라는 의학공학 박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심장폐 혈액 전문이고 그는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라는 의학적 증거들을 6가지를 성경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것은 바로 혈한증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모세혈관까지 터져서 그것이 땀으로 나오는 증세가 혈한증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극도로 민감하셨다. 또한 태형을 맞으셨는데 그 당시에 태형은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39가닥이 있었고 그 끝에는 뼈 조각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때렸을 때는 살점이 떨어지고 어깨가 부서지고 엉덩이와 또 정강이에 아주 심한 흉터가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골격 근육 손상이 일어나고
정맥이 터지고 창자가 일부 밖으로 노출될 만큼의 엄청난 상처였을 거다. 그래서 그때 저혈량 쇼크, 피를 너무 많이 쏟으면 잠깐 기절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고 목이 마르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시다가 기절하시죠.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잠깐 그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손목, 뼈와 뼈 사이에 약 20cm가 넘는 긴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고 다리도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발과 발을 겹쳐 놓은 다음에 그 발등에다가 또 그 긴 대못을 박아야만 인간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깨가 탈골되고 몸이 밑으로 쓸려 내려와서 중추신경 자리에 신경이 비틀어지고, 또한 팔과 몸이 흐트러치면서 어깨가 탈골된,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탈골 및 호흡 난독증이 와서 헐떡이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어렵게 말씀하신 상태가 바로 이 호흡 난독증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마지막으로는 심장이 크게 정지할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고 심낭삼출, 그러니까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데 물과 피가 분리가 되고 따로 떨어지는 죽은 이후의 상황이 됐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바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 이것은 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의학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근거하자면 분명히 사망하셨다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잠깐 기절했거나 가사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돌아다니기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몸과 살이 다 찢겨지고 뼈와 신경이 다 끊어진 상태에 정상적으로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갖고 따라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두 번째 주장은 시신을 혹시 제자들이 훔쳐간 것 아닐까? 이것이 시신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가지고 걱정하는 대제사장, 장로, 군인들이 결탁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바로 시신 도난설이죠. 하지만 윌리엄 레인 크래크 이하 많은 예수 부활의 전문가들은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줄 알고 로마의 병사들을 지키게 했고, 그들이 결탁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사형이었다. 사형당할 것을 결탁할 일은 없다. 두 번째,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과 야고보와 사도들과 바울까지 목격을 했는데, 이 목격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20년 안쪽에서 쓰여졌는데, 만약에 이런 거짓 주장을 했다면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생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200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20년 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존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거기에 동의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용기입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솟아서 그를 훔쳐내고 그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까지 걸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용기 있게 목숨까지 걸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음모는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여성들도 포함한 제자들이 그를 너무 고대하고 기대하니까 환상을 봤다.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닐까라는 주장이 환상설입니다. 하지만 게리 콜린스 박사는 기독교 심리학의 거장이고 크리스천 상담가 협회의 회장을 지낸 분은 말하기를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베드로는 고집이 셌고 야고보는 회의적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환상에 빠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동일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에게 형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됐다라는 사실도 믿겨지지가 않고 가장 핍박했던 바로 바리새인 바울이 신앙을 바꿔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 사도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었으면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거짓말할 수 있을다 할지라도 가까운 가족들을 속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장 목회자 설교에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가족, 특별히 사모님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살아가시는데 목회를 한 20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매일 어떤 비밀 상자에다가 뭔가 혼자 비밀스럽게 무슨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20년간 아무 말 안 하다가 20년 지나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 상자가 뭐냐 했더니 상자를 갖고 나옵니다. 열어봤더니 봉투 하나하고 계란이 3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하기를 당신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 계란을 하나씩 사서 넣었다. 근데 20년에 3번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저 봉투는 뭐냐? 당신 비상금이냐? 그랬더니 빼서 설명해 주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란 파서 번 돈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가 지도자가 될 만큼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아니더라도 부활의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들은 많습니다. 모어랜드 박사는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셨는데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4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제자들의 변화, 이것만큼은 거짓되기 힘들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에서 X자형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의 칼에 찔려 순교당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는 탑에서 추락시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으로 순교당했고 안드레는 7명의 군사가 채찍 후에 X자형 십자가에 순교시켰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하셨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참수 순교당하셨고,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진 않았지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집필하셨고,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십자가에 순교하셨고, 누가는 올리브나무에 교수형 당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어떻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죠. 또한 유대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5가지 규례, 자기들을 유대교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2000년간 지켜온 5가지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5주 안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동물 희생 제사법, 두 번째는 모세 율법의 절대성, 세 번째로는 안식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 다섯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동물의 제사를 폐하시고 성만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꾼 것, 또 하나 모세 율법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주장한 것, 세 번째로는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의 날로 정한 것, 네 번째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다섯 번째로는 고통받는 메시아 사상을 주장한 것. 예수님 부활 이후에 5주 만에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어떤 걸로도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식으로 매 예배마다 성찬과 성례 의식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승화됐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당시에 2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은 환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죽음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께 의탁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것이고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나라를 최초로 선교했다라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날 한국의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온 날은 계산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도착한 날이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날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한국 땅을 놓고 기도를 한 내용이 그의 일기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늘날 138년이 흘렀고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됐고 한국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떠받치는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메뚜기와 하루살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만 놀자, 내일 보자. 내일이 뭔데?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동쪽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 뒤에 찬란한 아침이 있는 그때가 내일이야.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간 것이고 이 밤이 지나가면 찬란한 빛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